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오랫동안 체험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40일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쳐 도착한 자체가 형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이들의 불순종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줄 알고도 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장면은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고 불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수기 16장 41절 42절과 47절에서 4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려는 단어는 이튿날입니다. 일주일 후도 아니고 7달 후도 아닙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대항한 일로 죽은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더 크게 여기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며 혹시 자신은 그들보다 더 의롭다는 판단, 즉 내가 그들 중에 있었다면 나는 순종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어떠한 판단이 서든지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 성인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수십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 가운데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250년 전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작에 지옥에 떨어졌어야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황불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옥 유황불 위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 여러분을 놓아버릴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회개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고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너무 강력하여 그 교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모두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 정도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그 지역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전기불도 없던 그때에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설교문을 작은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통의 부흥 강사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고 듣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지옥과 회개를 선포를 하였고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옥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교인들과 같이 큰 회개를 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겨우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주 앞에 겸손히 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첫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구절은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고 멸망을 받게 한 것이 후대의 본보기, 즉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악에서 돌이키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돌이켜야 할 악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는 음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죄와 그들이 받은 보응을 살펴보며 우리는 동일한 죄들을 짓고 있지 않은지 반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며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들은 3,000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2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정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 3,000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형제나 친구에게 직접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3,000명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3,000명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돌부처 앞에서 절을 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은 나무나 돌 앞에서 절하며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들처럼 돌이나 나무 앞에서 절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전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구절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는 행위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육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우상숭배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이클 조단이 자신의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동 경기를 보는데 심취하고 벽에 사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나 영화배우가 우상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우상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의복이 우상입니다. 옷장에 옷이 차고 넘침에도 계속 옷을 구입하고 새 옷을 즐기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집 찾아다니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먹는 낙으로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필요하고 의복도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러한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에 너무 과도한 애정과 집착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도를 넘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커질 때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의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하나님 섬기는 욕심보다 클 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큰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하여 이러한 탐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와 동일한 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과 동일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탐심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탐심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모든 탐심은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고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많음에도 가난한 자를 힘써 돕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대목은 힘써 돕는다는 표현입니다. 형식적으로 약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금을 수천만 원, 부동산을 수억 원 보유하고 있을 때 힘써 돕는 것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종 바나바도 밭을 모두 팔아 구제 헌금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 돈의 반만 바치다가 죽임당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땅 판 값을 절반만 헌금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땅을 판 값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죄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벌을 받은 배경에는 그 당시 구제 헌금이 절실하였을 뿐더러 인색한 자들이 결국 징계받게 된다는 교훈과 아울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을 강력한 교훈으로 보여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억 원의 집을 소유하고 살면서 한 달에 수만 원 또는 그것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구제기관이나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힘써 돕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색한 것이며 종교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탐심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간이라도 도왔으니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없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수입 중에 일정액을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에 기부하고 헌금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거룩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들의 돈 욕심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힘써 돕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애써 돕지 않는 죄 이상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들은 재물이 우상입니다.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같이 부유한 나라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다 멸망을 한 롯의 사위들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계명은 모두 지켰으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행하기 싫어 근심하고 떠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모든 계명은 지켰으나 돈 욕심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음에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하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자들과 같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죄, 특별히 돈을 사랑하여 짓는 모든 죄를 스스로 살피고 혹시 그러한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음행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인데 그 배경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자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줬는데 그 꾀가 바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음행의 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수령들은 목매달려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많이 범하는 죄가 음행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결혼으로 성적인 욕구가 건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성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은 이러한 욕구를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본성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며 그 법을 어길 때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의 죄가 다른 죄보다 중한 이유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의 죄를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음행은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알을 섬긴다는 표현을 할 때에 음란하게 바알을 섬긴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곳에는 바알의 여제사장들과 음행이 이루어집니다. 즉 육체의 음란과 영적인 음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란의 죄에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은 은밀하게 벌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라도 돌이켜 회개를 할 텐데 음행은 은밀하게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음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은밀하게 범하는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혼자 범하는 음행은 이성에게 음욕을 품거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죄도 실제로 간음을 한 것과 같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과 눈의 간음이 실제로 간음한 죄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음란죄로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과 실제 간음의 죄에 빠진 사람 중에 혹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이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는 당사자에게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음란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음란의 죄를 지을 때 사탄은 그 부부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도 지키고 지옥 형벌도 면하려면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과 배우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죄와 원망한 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시험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며 불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원망을 하는 구실을 지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에 메추리 고기와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하지 않아도 되고 사냥을 하지도 않아도 주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물은 우물을 여기저기 파지 않아도 얻을 수 있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 은혜로운 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잊었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쳤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듯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욕망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을 합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월급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락과 유흥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듯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부족하고 불만한 마음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불평, 불만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그렇게 되도록 섭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다쳐도 죽지 않아서 감사해야 하고 암 진단으로 3개월만 산다는 진단이 나와도 3개월이나 더 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어린 자녀가 죽어도 그 아이가 죽어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밥하고 김치만 먹을 형편이라도 그것도 없어 굶어 죽지 않음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정도의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한 세 가지의 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죄를 특별히 강조를 한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죄가 고대나 초대 교회 때나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중 마지막 구절은 이 세 가지의 죄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중에 특별히 한 것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말세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말세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지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원망의 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의 공통점은 믿는 자들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충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어느 정도 탐심이 있는 것이 무슨 큰 죄일까라고 여깁니다. 음란물 본 것이 지옥 갈 죄는 아니겠지라고 여깁니다.
삶이 어려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모두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마음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 설교를 통하여도 그 죄를 즉시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요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않으므로 혹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 구원의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하고도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돈을 우상 숭배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꿈은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저에게 돈에 대한 성경 공부를 배운 후에 즉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부동산에 팔려고 내놓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배운 후에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름으로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영혼을 언제든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번처럼 서두르십시오.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음란의 죄를 배우자에게 고백하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의 구원을 요행에 맡기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운 분들 중에는 이 죄를 배우자에게 고백하였다고 간증한 사람이 여럿 있었고 그들은 이 죄를 고백한 후에 모두 새처럼 자유로운 새 깃털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간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즉시 오늘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인생에 대하여 마음으로 불만족했던 것을 기억하면 회개를 하십시오. 원망의 기간과 원망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불평하라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망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실제로 큰 환란이 오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란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을 알고도 고통이 너무 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재앙은 핵전쟁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은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핵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죄를 짓고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두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세 가지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요행을 바라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행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에서도 편안하게 적당히 죄와 타협을 하고 살다가 죽은 후에도 천국을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어려운 요행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탐심의 우상숭배와 음행과 원망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중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